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있을 부활. 자, 창조 이후로 구약 4,000년의 역사, 신약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화육광세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그 오신 예수께서 지옥 갈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대신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다음 세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건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아버지의 때가 되면 공중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우주의 종말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오고 나면 그때는 모든 자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심판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모든 심판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은 부활절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런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무지무지한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유월절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이 뛰어넘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다는 영적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고난에 감사하고 다시 살아났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 부활만 알고 있었지만 진짜 우리의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영벌과 영생의 부활로 나누어집니다. 자, 예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판주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늘로부터서 주님의 호령소리, 천사 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질 때 땅에서는 죽은 자가,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그 다음에 땅에 살아있는 자가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결국은 어디 가느냐? 백보자 심판 앞,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로 영원히 나누어지는데,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되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우리는 일어나기는 일어나되 영생의 부활로, 천국의 부활로, 생명을 향한 부활로 일어나게 됨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죄 문제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를 향해서 부활하느냐? 사망을 향한,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향한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영생의 부활, 영벌의 부활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자입니다. 옛날 죽었던 자, 또 가까이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어제 죽은 사람, 그리고 주의 재림 1분 전에 죽은 사람일지라도 죽은 자와 살아있는 모든 자가 다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되 영생의 천국의 역사를 위해서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책값을 치르기 위해서 일어나는 영벌의 부활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아기 때 부르면 아기 때 가고, 초등학교 때 부르면 초등학교 때 가고, 중고등부 때 부르면 중고등부 때 가고, 또 신혼 때 부르면 신혼 때 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시면 다 때가 되면 가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70과 80 산다 이 말. 보편적으로 오래 살고 강건해야 80이라. 그 인생은 70과 80을 살고 나면 다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다 거쳐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고 또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의 그날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도 소망이 있고 저래도 소망이 있고, 일하면 하는 거 전부 다 하늘의 상급으로 준비가 되고, 여러분 이거보다 수지 맞는 장사가 없어요. 전부 다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속옷이라도 하나 걸치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핏덩어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 입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가 글을 앉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이고,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종말에, 우주의 종말 때 일어난 부활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보면 재림의 그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다 이 말이죠. 신령한 몸으로 입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육체는 땅에서 썩잖아요. 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죽어서 장사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귀신은 안 죽습니다. 영물입니다. 영체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천사가 영물이고 귀신이 영물이라서 형체를 가지고 활동하지만 육을 가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보니까 젊은 천사가 예수님의 누웠던 머리와 발 쪽에 하나씩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쳐다보니까 주님이 없어. 주님이 어디 가셨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 딱 섰다가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음성이 주님 음성이잖아요. 육을 가진 사람은 부활한 육체를 갖다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주님 그러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주님은 영체입니다. 영체.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자로서 믿는 자 하늘나라에 갔고, 육체는 땅에 있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땅에 있어도 이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자로 있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있어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의 그날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 일어날 때 다시는 죄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시는 죽음의 문제하고 우리하고 영원히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듬고 관리하고 배우고 자기를 절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죄성을 누르고 살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죄 폭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우리 속에 죄 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범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원죄 덩어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도 죄를 많이 범했고, 감정도 죄를 많이 범하고, 우리의 행위도 죄를 많이 범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한 모든 일들이 얼마나 죄하고 연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했고,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되 영원히 치르는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 없는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대신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는 사건이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우리에게 사망이 상관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허락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은 주의 재림의 그날 우리에게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죄야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다시는 사망과 죄의 문제가 없는 영원한 생명체로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주의 재림의 그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죽어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든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호령소리, 천사장의 큰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 장엄한 지구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성경에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변화돼요. 예? 그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공중에 둥둥 떠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먼저 가서 있는 그 천국에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을 입고, 형체는 우리의 몸과 같으나 살과 뼈와 피로 된 것이 아니라 천사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주자들을 만나두시고 같이 먹고 다 했잖아요.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들고 천당 가면 되는데 왜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서 데리고 가느냐?
하나님은 육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세요. 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도 살과 뼈와 피로 되어 있습니까? 영체입니까? 주님도 영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도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까? 영체를 입고 있습니까? 용체.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향해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교회 사역에 하나님 힘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만 떨어지면 짠 하면 교회에 온다 이 말이에요. 시공을 추월하는 존재입니다. 다음에 천국이 육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까? 영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영으로 된 나라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천사도 모든 게 다 영으로 된 나라인데 우리가 이 핏덩어리 살덩어리 가지고 들어가면 그 나라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주께서 데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우리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김송희 선생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송희 선생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것처럼 영혼도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김송희 같은 영혼이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주님 닮은 영체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한 몸. 육신에 우리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도 몸이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홀연히 변한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우리 육체가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아니할 몸으로 입고 죽을 우리 육체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첫째,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결혼식 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 이쁘다는 이야기. 더 이상 표현이 안 돼요. 그 결혼식 날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쭉 보시면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죽는 것과 애통함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곡하고 애통하는 게 없어요. 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셨네, 할머니 돌아가셨네, 내 남편 아내 자식이 죽었네, 살았네, 울고 불고 하는 게 없어요. 왜? 죽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걱정이 뭐지요? 인생이 50이 넘고 나면요 이제 몸에 이상 증상이 하나씩 옵니다. 늙어가는 증상이. 그러면 다 죽음을 생각해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나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다 생각해요.
생각만 하고 죽으면 되는데 나이 들면 관절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눈도 침침해집니다. 이빨도 부스러지고 이빨이 탈이 납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다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어. 점점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겪고 죽음에 들어가기까지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과정을 우리가 다 그렇잖아. 부모님 보내고 아내 남편 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도 가야 되고 이 과정을 보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없어. 가장 신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어요. 귀신도 없는 나라입니다. 시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울 일도 없고 애통도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생명나무에 한 달에 한 번씩 생명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12가지가 주렁주렁 열려요. 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수박 한 통만 사다 줘도 맛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팔딱팔딱 뛰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맛있겠느냐고. 여러분들 천국 가서 내 만나려면 생명나무 밑에 와서 찾아요. 나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맨날 거기만 가서 붙어있을 때. 많이 먹어도 배탈 안 나고 화장실 안 가고 안 먹어도 괜찮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축복인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힘있게 부여잡고 이 생명을 부여잡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실존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